좀 중간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쪽으로 오세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잠시 사역을 이제 쉬고 있을 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우버 택시라는 그 택시 일을 했습니다. 우버라는 건 이제 자기가 시간 될 때 자기 차로 택시 일을 하는 겁니다. 밤에 잠깐 시간 내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마침 백인 젊은 청년 3명이 차를 탔답니다. 술을 이렇게 좀 한잔하고 해롱해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떠들고 웃고 즐겁게 이렇게 차에서 이야기하는데 운전하는 목사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하면서 우리 뭐 이렇게 전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교회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껄껄껄 하고 웃으면서 아니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우리 한글로 한 게 영어로 했으니까 뭐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막 떠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하여튼 뭐 교회를 엄청 씹어댔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 너무 미안한 건 아니지만 당황했죠. 막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이 운전하는 목사님에게 이 사람들이 물었대요. 혹시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영어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 am from North Korea. 순간 이 친구들이 North Korea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동자세. 그렇게 떠들고 세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북한하면 김정은 테러리스트 순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 탈북한 사람들이 있지.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얼음이군요. 웃으려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울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가지고 농담이라고 사실은 노스 코리아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자 한숨을 쉬며 그러냐고 이게 너무 자기들끼리 자유를 누리면서 얘기하다가 혹시 뭐 하세요? 이런 얘기를 물었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목사입니다.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순간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뭐 교회를 씹어댄 거잖아요, 그죠?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세상의 요즘 분위기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사를 생각하면 사실은 20년,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갈 곳이 못 되고 맛을 잃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며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난게 이 시대에 얼마나 미개하고 우매한 건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뭐라고 해도 언제까지 교회 다닐 거냐? 그 아까운 돈을 헌금해가 되겠냐? 그래 해도 우리는 결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교회를 질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는 이 세상에 빛이고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른 복도 많겠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잘 되면 다 좋겠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면 좋겠죠. Bless you.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쫓아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맞습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권사님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입을 벌리세요. 당신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사실은 경상도 말로 문디 같은 세상에 이렇게 달렸는데 빛입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뭐 태양처럼 발광체를 가져서 빛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성경책을 찾으시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뼈 없어 밖에 그리워 그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이라 하셨을까? 자, 저를 보시고요. 소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세요? 왜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왜 소금입니까? 그렇죠. 맛을. 무슨 맛을 냅니까? 예수 맛을 내요. 아, 그렇죠.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 맛을 내는 거. 근데 그 이전에 원장님, 소금, 원래 솔트. 솔트는 맛을 냅니다. 무슨 맛? 짠맛. 그죠? 짠맛을 내는 동시에 또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맞습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왜? 필요 없으니까. 쓸데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인데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금 어떤 소금입니까? 코스코 소금, 히말라야산 핑크 소금, 얼마나 좋은 소금이에요. 저는 한국에 손님 오시거나 물건을 고를 때 꼭 그 코스코에 있는 좋은 소금, 히말라야산 핑크 소금을 보냅니다. 한국에는 있겠지만 비싸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버릴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곱게 갈아서 두고 써도 썩지도 않냐고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천일염, 그런 소금, 그죠? 아주 좋아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맛을 잃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우리에게 진리가 다가옵니다. 자, 고대 시대에 소금은 너무나 귀한 거였습니다. 소금 이 세상에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금이 있어야 밥맛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찌개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고혈압이 있죠.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소금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맛이 없어요. 그럼 소금은 중요한데,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소금을 이제 봉급, 돈 대신
소금으로 주기도 했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salt가 그 영어가 샐러리로 발전했대요. salt를 준 게 뭐가 됐다고요? 샐러리. 봉급이 될 정도로 소금이 참 귀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 소금이 참 귀했는데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제 얼굴 보시면 윤기가 납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세요? 오늘 특별히 제가 사해, 데드시, 팔레스타인 사해 알죠? 사해에서 그 사해 머드로 만든 그 머드로 팩을 하고 왔습니다. 좀 봐주세요. 오늘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만큼 사해는요 소금이 참 좋아요. 제가 그 사해에서 한번 수영을 해봤잖아요. 물 마시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염분이 진해가지고 염도가 높아서 붕붕 사람이 떱니다. 그만큼 그 사해 근처에 가면 그 주위가 다 소금이에요. 소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금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일염, 히말라야산 그 좋은 소금이 아니라 그냥 길에 널려있는 기둥, 소금 기둥, 암염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금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염되고 부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금을 갖다서 쓰려고 하면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소금의 성분. 염화나트륨이 희석된 것, 오염된 것은 다 벗겨내고 제대로 된 그 소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금을 버립니까? 대기 중에 오염되고 불순물과 섞여버린 그 소금은 염화나트륨의 그 고유한 그 성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금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죠. 버리되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소금, 그 오염된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밭에다가 버렸다가는 그 밭 또한 농사를 망치게 되는 밭이 되어서 그냥 쓸모없는 땅에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버려진다?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이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소금은 소금인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소금, 버려져야 되는 소금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소금은 소금이되 다 같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 맛을 내는 소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소금이 되라. 그리고 그 소금 있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패, 썩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금이 되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역사 이래로 소금이 없었다면, 특별히 냉장고가 개발되기 전에 소금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바다가 다 썩어졌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바다가 온갖 오염물이 들어가도 정제되고 순화되고 그 바다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도 그렇고 역사례로 인류가 존재했던 것은 소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썩어져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소금된 우리가 그 소금의 그 성분을 유지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이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소금의 첫 번째 기능, 맛을 내는 기능, 그 맛을 내는 역할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아, 살맛 난다. 아니면 살맛이 안 나네. 때로는 죽을 맛이다. 그래서 앞을 많이 보죠. 여러분 자신도 때로는 인생에 살맛이 안 나.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해요.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살맛이 안 나.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이라면 그곳에 살맛이 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맛이 나게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살맛이 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살맛이 안 날까요? 건강, 이쁘고 잘생기고 다 갖췄는데 살맛이 안 나. 아이러니하죠. 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져가고 돈도 다 없어져가고 정말 살아야 되는데 누릴 것 다 누리지 못하고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사실은 살맛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으셨죠? 인생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살맛이 나고 어떤 사람은 누릴 것 다 누리는데 살맛이 안 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일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다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유명한 철학자인데 한 번은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뛰어난 철학자가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철학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공원 관리인이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 그 노인에게 갔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양반, 문을 닫아야 돼요. 빨리 가세요. 당신 집이 어디예요? 갈 곳이 없어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막 물었대요. 어디 갈 곳이 없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자 그 쇼펜하우어가 저도 갈 곳을 안다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울 것 다 배우고 세상의 모든 존경과 어떤 칭송을 다 받는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이 배우고 다 배우고 가질 것 다 누려도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찾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과 제 모임을 가고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어디세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좋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죠. 에이, 너 뭐 성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너 교회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을 주입해줘요. 그러면 과연 나는 살 존재에 이유가 있는가? 나는 가치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목사로서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나의 존재 가치는 건물이었고
교회 큰 건물이었고 성도의 숫자였고 헌금이었던 거예요. 이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많은 생각이 그렇게 물량화,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판단하니까 나의 존재 이유도 그것에 맞춰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식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다 고만고만하면 좋은데 갑자기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독교 우리 참 신학자 목사님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이분은 정말 뛰어날 대로 뛰어난 분입니다. 책도 엄청 많이 썼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셨는데 이분이 예일대도 나오시고 하버드대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책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데 자신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은데 이제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몸도 연약해지고 막 우울증에 빠졌어요. 모두가 봐도 부러워할 사람인데,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다가 한 번은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자기를 소개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또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지체 장애인들이 하버드대가 어디예요? 하버드대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만 충격에 빠졌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다 압니다. 가지는 못할지언정.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하버드를 몰라? 우리는 모를 수 있지 생각하겠지만 하버드 나온 사람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버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일기에 적었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그저 헨리 나우엔이다. 사람들이 뛰어난 교수고 뛰어난 신학자고 뛰어난 학교에서 나와서 칭송하던 것으로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지체장애가 가니까 자기도 그냥 한낱 흙에서 왔다 흙에서 돌아가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투, 라벨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난 하나님 이 땅에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할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져버렸고 평생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책을 저술하고 그 지체장애들과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비교하며 자책하고 자학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렇게 씹어댑니까?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살맛이 나는 거고 아니면 죽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과 집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서 생활은 가능합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맞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사탄은 그렇게 대답하길 원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때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 맛을 잃은 소금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러나 소금의 그 충분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맛 납니다. 할렐루야. 왜 살맛 납니까? 부유하고 늘 그 다 누려서가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군요.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기쁘게 하시는군요. 행복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대답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살맛을 나게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이 많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잘한다 해서 하하 그렇죠.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살맛이 나는 건 아니죠. 없어도 시야가 흐려져도 걸음걸이가 제대로 못해도 누가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살맛이 납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맛 나게 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는 살맛 나게 못합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 잘 되었더라. 그러면 예수 믿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생각은요 소금의 맛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자랑하면요 나중에 그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방법과 기준으로 우리 세상에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에서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요 소금 자신이 결코 남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소금이 툭 튀어나와서 야 소금 너 때문에 너희가 맛을 부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역할을 다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금의 맛을 결코 나타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로 가서 그 교회 어디 있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녹아지고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 명심합시다. 소금의 맛에 대해 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금을 하셨지만 그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은 우리 흔히 이해하는 교회 밖의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숨을 쉬는 모든 이 대기권 안에 그 모든 영역이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 말씀을 할 때. 그 세상은 교회 밖을 벗어난 세상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이 세상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오염된 소금을 정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에서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 교회 생활은 대충 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No. 목사가 목사로서 소금이 먼저 돼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여기서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정제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불순물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제거해야만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염화 나트륨 100%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세상 교회 밖에서만 소금이 되겠다. No.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점쳐져 있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식선 받지 않냐면 어디서 식선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날도 듣고 강도고 야 더 뭐 거짓말 하더라.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변화 안 받으면 어디서 변화 받을 겁니까? 교회는 환자가 오는 곳이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물론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만 말씀을 잘 전하고죠. 소금처럼 살면 이 교회가 소금처럼 정제됩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단님 권사님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신 차리고 깨끗한 소금이 여기서 되도록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좁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안 좋은 모습은 다 보고 돌아다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는데 김유희 집사님이 저를 목사로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목사냐고. 목사면 목사답게 살라고. 아니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나를 잘 아시나? 막 이런저런 목사님 얘기하면서 목사는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목사는 목사답게 사시라고. 이게 비단 뭐 이제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교회를 향한 얘기겠죠. 물론 그분도 문제가 있다 봐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 닫혀지는 마음. 그런 한편으로는 교회가 똑바로 교회의 모습, 목사가 정말 소금된 모습,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교회 가고 싶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이야, 이곳은 정 목회하기 쉬운 곳이 아니구나. 왜냐?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샌프란 이성원께 때로는 겁나요. 다 보이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곳으로 신부님들처럼 저 수도원에서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교회에, 가정에 소금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처럼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시고 한 주 동안 고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되어서 버려지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도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제자들이 완벽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였어요. 초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금이라 빛이라. 네. 제자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헤맸습니다. 빛인지 소금인지 어둠인지, 네? 배설물인지 뭔지. 그런데 3년 뒤에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면 때로 오염되고 어둠이 와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세상의 그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 되시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존재의 이유, 빛과 소금의 이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서 나의 오염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부패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